20절부터 예루살렘 성전의 종말입니다. 보면은 장면이 굉장히 끔찍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위대에 있는 자들은 예루살렘으로 피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쳐야 됩니다. 이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AD 70년 그 지경에 예루살렘을 탈출할 사람들은 이 환란을 겪지 않았습니다. 성내에 있는 자들은 성 밖으로 탈출하고 손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도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날은 징벌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여버린 그 죄에 대한 징벌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은 무섭고 끔찍합니다. 아이벤 자들, 젖먹이란 자들, 그들을 봐주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것이고 살아남은 자들은 이방 땅으로 끌려갈 것입니다. 가장 빛나고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그리 끔찍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예언대로 예루살렘에 종말이 왔듯이 인류 문명도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25절을 보십시오. 1월 성신의 징조가 있을 것입니다. 우주 질서, 자연계의 질서가 흔들릴 것입니다.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바다에서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쓰나미가 일어나 온 땅을 덮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람들은 환란이 주는 공포에 질려서 기절할 정도가 됩니다. 그러한 환란의 끝에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처음 오심과 다릅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모르게 말구에 겸손하게 오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십니다. 그러므로 혼돈과 환란의 시간이 닥쳐올수록 염려와 불안으로 움츠러들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심을 소망해야 됩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신자들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끼어서 매 순간 고통하며 살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알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렇게 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큰데 실제 삶은 그렇지 못해서 늘 죄송스럽고 늘 마음에 그늘을 안고 삽니다. 구원받은 사람답지 못해서 부끄럽고 고개 숙이는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약한 몸, 욕된 몸, 썩을 몸, 죽을 몸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약한 몸은 강한 몸으로, 욕된 몸은 신령한 몸으로, 썩을 몸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러면 죄와 사망이 더 이상 왕노릇할 수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 속량받은 신자들은 사도 바울처럼 힘차게 외칠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날이 가까우고 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당시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에서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았습니다. 이와 같이 믿는 자들은 종말의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게 됩니다. 3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종말의 징조가 나타나면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예수님 재림에 관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이 말씀은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놓쳐버리고 세상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3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세상이 혼돈스러워지면 찾아오는 것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입니다.
방탕함이란 몸이 원하는 욕망을 쫓아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술은 세상 즐거움의 상징으로서 고통을 잊게 해주고 힘과 용기를 불어주죠. 요즘 많은 청년들이 마약에 빠져들고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청년 세대의 절망, 자포자기가 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생활의 염려에 빠지면 예민해지고 소심해지고 시야가 좁아집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이 말씀은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둔하여집니다.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것은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망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함정이 있는 줄 모르고 가다가 덜컥 붙잡히는 것이 덫입니다. 함정이 있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아무도 그 덫에 걸려서 목숨을 잃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세상의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고 그리고 한 개인의 인생의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살고 있다면 그날은 그 사람에게 덫과 같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어찌해야 됩니까? 36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항상 기도하는 것은 24시간 기도실에 앉아서 현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분별할 수 있도록 때마다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못하게 되고 세상의 소리에 잠식을 당하게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유혹과 두려움에 염려의 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당연히 눌리게 되고 끌려가게 되고 어둠 속으로 침몰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 때부터 공생의 마지막까지 늘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힘을 썼습니다. 겟세마네에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튀기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세상의 요구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살 수 있도록 믿음을 던져봤습니다. 반면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잤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고 다른 제자들은 줄줄이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능력이나 문제의 본질을 보는 통찰력은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날이든지 힘든 날이든지 승리의 때이든지 실패의 때이든지 항상 기도하는 자리에서 얻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얻는 것입니다. 현실 문제가 있을 때에는 간절히 기도하다가 막상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승리의 때에는 기도하다가 좌절하고 실패하고 나서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을 때 기도해야 되는데 좋으니까 기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힘들 때 기도해야 되는데 힘드니까 기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과 염려에 끌려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빛이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기까지 우리는 줄기차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마음의 어두움이 사라지기까지,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나기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인생의 빛을 공급해 주십니다. 세상 유혹과 고난을 견디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때마다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자로 살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